따라할까요? 약함을 강함으로 새롭게 하소서.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 공통적으로 크고 작은 한두 가지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모두가 큰 기도 제목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그 자아의 내면을 찾아가 보면 모두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품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해결해 주시지. 그 아픔, 상처, 눈물 다 주님께서 축복으로 해결해 주시지.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아픔과 상처 가슴에 품고 살도록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해결되지 않는 큰 돌덩이, 기도 제목을 가슴에 부여하는 채 잠 못 이루는 밤을 새고 아침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상처와 허락하신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쓰러져, 그 무게에 눌려 쓰러져 이렇게 지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상처 없어야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픔 없어야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 없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난과 눈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을 품고 그것을 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렇게 몇 년 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한국 드라마 있죠. 도깨비라는 드라마. 거기에 주인공은요, 큰 장금을 가슴에 꽂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그 장금이 가슴에 꽂혀 있어요. 자기만이 볼 수 있는 그 상처, 아픔. 그렇게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만이 갖고 있는 아픔, 상처, 가슴에 이렇게 담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픔과 눈물은 자식입니다. 이삭은 아픔이 없었습니까? 이삭은 에서와 그리고 야곱의 그 갈등으로 상처가 있는 아버지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일평생 형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야곱 또한 자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자식이 많은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130년 나그네 인생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내었노라.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 그렇게 상처를 갖고 일평생 살아온 거예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사울에게 받은 상처,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받은 상처, 그런 상처를 부여안고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가족들에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 아픔을 부여안고 해결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럴 이유가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농사를 짓는 어떤 성도인데요, 일기처럼 기록한 글을 읽고 참 공감이 되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험악한 세월, 인생은 죽을 때까지 시험이다. 부모의 삶은 자식이었다. 어제는 정리하다가 지난날 사진 몇 장을 발견하고 세월의 흔적을 발견했다. 지나왔던 험악한 세월, 죽을 때까지 시험이다. 부모의 삶은 자식이었다. 누구에게나 자식들 걱정은 1순위, 그저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아닌가. 뱃속에서 내놓을 때부터 부모의 인생은 자유롭지 못하고 반쪽이 됐다. 그것이 주어진 부모의 삶이다. 아버지, 어머니는 6남매를 어떻게 키웠을까? 먹을 것도
입힐 것도 부족한 시대에 그런데 참 잘 자랐다. 부모의 삶의 노하우는 무엇인가? 인생은 죽을 때까지 시험, 그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꼼꼼한 준비를 하지만 인생 시험장에서는 돌발 변수가 곳곳에서 발견된다. 처음 시작할 때는 흰 눈 같고 백지와 같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인생 도화지에 그림이 가득 차간다. 험악한 세월 흔적이다. 우리 아버지도 그러했듯이 나도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며 부모의 삶은 자식이었다. 그림을 그리는 도화지의 빈자리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그려 넣어야 할 험악한 세월, 자식 걱정이 그득하다. 인생 그림을 다 그린 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 시험, 죽음, 그 시험 행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공감이 되세요? 표정이 저는 읽으면서요. 야, 인생이 이런 거구나. 험악한 세월, 그것을 하얀 도화지에 채워 그리는 것이 인생이구나. 참 공감이 됐어요. 어떤 이에게는요, 정말 인생이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림을 다 그려놓고 돌아보면요, 인생은요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그 사랑스러운 자녀도 고통이고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도 사실 아픔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모두 가족 때문에 고통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자신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그 고통을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해요. 어떤 학자들은요,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바울이 몸이 참 약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질병일까? 안질일까? 무엇일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하지만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요, 바울에게는요, 육체의 고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고요, 정말 신체의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자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유대 지도자, 사내들인 공문서를 취급하는 유대 지도자는 율법에 의하면요, 결혼하지 않은 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 이렇게 결혼하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요, 예수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면요, 교인이 되면 그때부터 유대 종교는요, 그를 이렇게 퇴출합니다. 그리고 절교합니다. 결혼한 사람도 강제로 이혼을 당하고요.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완전히 배척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돼요. 그 가운데 바울은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많지 않은가. 왜냐하면요, 자기의 구원이 끊어지더라도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원했던 바울, 그 안에 내적, 심리적, 정서적인 고통이 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은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바울은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통, 질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데, 왜 이런 육체의 가시를, 왜 이런 아픔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란 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고 건강하고 강건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아야 되지 않는가? 근데 왜 다른 누군가에겐 표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육체의 가시라고요. 누군가에게 말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아픔, 하나님이 왜 허락하실까?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7절에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자만하지 않게가요, 반복해서 2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불행이 뭔지 아세요? 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성도가 누구냐 하면 교만한 성도예요. 왜냐하면요, 그때가 가장 연약할 때예요.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거든요. 사탄이 이용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을 이용하면요, 공동체가 무너지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을 이용하면요, 바로 가정이 무너지고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을 이용하면요, 사탄의 역사가 활발해지거든요.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교만하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교만한지 아닌지요, 그 사람을 테스트해 보려면 칭찬해 보면 알아요. 칭찬하면요, 교만해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칭찬해 보면 알아요. 칭찬하면 이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칭찬을 멈춰야 됩니다. 왜? 위험해지거든요. 그런데 겸손한 자는 자꾸 칭찬해야 돼요. 왜요? 겸손한 자는 칭찬해도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거든요. 그리고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거든요. 그리고 또 책망해 보면 알아요. 책망해 보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근데 책망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복으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복인데 왜 복인지 압니까? 책망이 있어서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데 어떻게 다가오는지 아세요? 책망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아멘.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책망을 들어요.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요, 책망을 들어요. 하나님이 많이 혼내세요. 그런데요, 겸손해져요. 그래서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참 교만하기 쉬운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아요. 받은 계시가 많아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교만해질 만한 사람이에요. 유대 최고의 학자 가마리엘, 여러분, 가마리엘은요,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라반이라고 불렀어요. 그는요, 유대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예요. 최고의 학문이에요. 최고의 율법이에요. 그런 지도자 밑에서 배운 최고의 석학입니다. 그는요, 길리기아 다스에서 태어났어요. 출생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출생적으로 로마인입니다. 왜 안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셔야죠. 출생적으로 로마인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돈 주고 시민권을 샀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태어날 때부터 출생적으로 로마인이에요. 그는요, 영적인 능력도 대단합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안전뱅이도 이렇게 세워요. 심지어 죽은 유두고도 살렸어요.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딱 올리면요, 병이 낫습니다. 바울의 앞치마를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덮어버리면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니까요, 정말 숨어져 있는 고통인 것 같아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왜 치유하지 않아 주시나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기도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이 나타나는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바울의 고통을 왜 허락하실까요? 참 아이러니예요. 바울이 이 고통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3번이나 기도했대요.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요, 이 3번이 1, 2, 3가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아버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내 마음에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어떤 고통인지 모르겠어요. 은유적으로 표현했으니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하는, 만약에 말해도 되는 거라면 기록해 두었겠죠. 그 가시가 뭔지. 그런데 바울도요, 말 못하는 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내 은혜가 족하다 하셨어요. 여러분, 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습니까?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요, 고린도후서 12장 앞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어떤 체험한지 압니까? 3층 청, 셋째 하늘.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얼마나 겸손한 줄 아세요?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라고 표현해요. 자기거든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그 체험을. 셋째 하늘이 뭔지 압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3층 천, 천국이에요. 바울이 지금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왔어요.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천상의 모습을 바울도 본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은혜를 계속해서 그 능력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육체의 가시예요. 육체의 가시는 바울에게 축복입니다. 육체의 가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돈이 너무 많으면 위험해요. 너무 건강해도 위험합니다. 크게 성공한 사람 아주 위험합니다. 권력과 힘이 있으면 위험합니다. 돈이 조금 부족한 듯해야 안전합니다. 건강도요, 연약한 데가 하나쯤 있어야지 안전합니다. 실패도 경험해 봐야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마다 보다 권력 없고 힘 없는 사람이 안전한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내 육체, 여러분, 영적인 것에는요 가시가 있으면 안 돼요.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이 영적인 은혜가 쏟아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 영적인 은혜 때문에 이 육체가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제어 장치를 이렇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 있어서요 축복은 뭔지 압니까? 아주 힘 있는 엔진을 달리는 자동차에게서 축복은 뭔지 아세요? 제어 장치예요. 브레이크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달리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뭔지 아세요? 멈출 수 있는 가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는데 이 복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보존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연약함, 아픔, 육체의 가시 하나 넣어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셔서. 왜? 나를 축복하셔서.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사울이 바울로 변해서 하는데 정확하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헬라 지역에 선교를 하면서 그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거고요, 유대에 있을 때 사울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구약시대 때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네요.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작은 자, 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울은요 처음에 굉장히 작은 자로 있었을 때 불렀어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을 때 그는요 도망갔어요. 숨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가짜 겸손이었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언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을 때에 그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유지할 수 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요, 하나님이 주신 왕위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 건 줄 알고 자기가 다 취하는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가짜 겸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그 은혜와 복을 계속해서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 복받는 인생은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위험한 사람이에요. 집에 가면 내 마음대로 다 된다. 손 들어보세요. 그 위험한 분이에요. 아내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복 받은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복 받은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아픔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뭔가를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인생이에요. 사울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 할렐루야. 생각이 달라졌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이것이 축복이다. 자, 왜 축복일까요? 두 번째 따라해 볼까요?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왜 나의 약함이, 나의 육체의 가시가 축복일까요?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강함이 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죠? 베들레헴 가장 작은 고을, 그곳에서 마구간에 말구유에 가장 초라하고 약한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주님은요, 홍해를 갈 때 무엇으로 가르셨어요? 지도자의 황금 지팡이로? 아니에요. 말은 막대기로, 양을 치는 막대기로, 모세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세요.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일 때 어떻게 먹이셨어요? 5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초라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하나님은 5천 명 먹이세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은 지금도요, 약한 자를 찾고 계세요. 주님은 지금도요, 연약한 자를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요, 진짜 복이 있고 가짜 복이 있대요.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진짜 복이래요. 가짜 복은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세상의 완전함은 가짜 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받는 복은요, 누구냐? 연약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역대상 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 복받은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야베스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야베스는 날 때부터 고통이었어요. 야베스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그 어머니가 얘를 낳을 때부터 너무나 힘들었고 고통이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통, 얼마나 이렇게 고통스러웠으면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줬겠어요. 고통.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에요. 인생이 그런 고난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야베스를 뭐라고 하나님은 표현한지 아십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다른 어떤 형제보다 귀중한 자래요. 그의 어머니는 그를 고통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귀중한 자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가 귀중한 자라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고통, 아픔, 눈물, 그 가운데 태어난 인생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귀중한 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인생을 보면요, 크고 작은 고통이 있는데요, 어떤 분은 큰 고통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고통을 가슴에 이렇게 꽂아놓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육체에, 이 마음에, 정서에, 아픔에 피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은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귀중한 자라.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의 연약한 나의 고통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귀중하다. 따라합니다. 고통은 귀중하다. 근데 이 고통 속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야베스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그 고통이 새롭게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기도하라고, 나에게 눈물을 주신 이유는 간구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요, 주님께서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머니 하나씩 주십니다. 근데 이 주머니가 고통의 주머니예요. 인생은요, 고통의 연속입니다. 근데 고통이 주머니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주머니 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알아요. 그 고통의 주머니 받아서 품고 열면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고통이 아니고 복이 든 거예요. 복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주머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셨다, 아픔을 주셨다, 눈물을 주셨다, 바오 계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너의 연약함을 통하여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의 약함을 통하여 내 능력을 나타내겠다. 내가 은혜를 베푸겠다 하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 부여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약함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인간은요, 절대 약함 없으면 기도 안 합니다. 기도 누가 하는지 압니까? 약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 기도할 것이 없는 거예요. 미련하여 약함이 없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 연약함을 알고 내 아픔이 있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능력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육체를요, 자신을요,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어떤 면에서 깨어진 질그릇. 근데 이 깨어진 질그릇이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어떻게 하죠? 그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복음은요, 보배입니다. 성령은 보배입니다. 이 성령은요, 누구에게 임하죠? 아픈 사람에게 임합니다. 죄인에게 임합니다. 주님은요, 누구를 찾으러 오셨죠?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주님은요, 병든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 의인이 필요 없어요. 의인에게는요, 구세주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죄인에게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어디를 찾아오십니까? 죄인 찾아옵니다. 주님은 자기가 연약한 죄인인 것을 아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질그릇은요,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뭐가 드러납니까?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깨어질 줄 아는 사람, 자기가 부서질 줄 아는 사람, 자기가 연약한다는 걸 아는 사람, 상처 입은 사람, 깨어진 질그릇을 주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꾸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자기의 약한 데서 능력이 나타난대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한대요. 뭘요? 자기의 연약함을 기뻐한대요. 자기의 부족함을 기뻐한대요. 자기의 상처를 기뻐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오히려 뭐예요? 자랑하노라.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약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의 약한 게 여러 가지예요. 그런 것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자랑한 게 뭔지 압니까?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나의 질것을 깨는 거예요. 깨어진 거, 깨진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자꾸 나를 깨는 거예요. 깨는데 뭐가 드러나죠? 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은 자기를 깨는 거예요. 자기를 부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자기를 깨는 거예요. 우리는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똘똘 뭉쳐 있어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랑하지 않아요.
왜요? 오히려 자기를 깨요. 그는 자랑할 게 많습니다. 그의 학문, 그의 출신, 그의 배경,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그 가문을 자랑한 줄 압니까? 얼마나 거룩함을 자랑한 줄 압니까? 그에게 능력도 많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모든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자기는 알아요. 그 모든 것 자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다는 걸요. 나의 강함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납니다. 하나님은요, 약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내 것을 뽐내고 내 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는 거예요. 이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압니다. 나의 능력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배설물로 흘러버려버린 거예요. 보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이 자랑하는 것, 뽐내는 것, 그 모든 것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버려버리고 뭘 자랑해요? 자기 연약함을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기뻐해요. 그것을 좋아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라. 내 연약함 때문에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열등의식, 자기의 상처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것을 숨기려고 하는데 안 숨겨지거든요. 그것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행복과 능력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숨기지 말라고요. 깨라고요. 그냥 자기를 인정하라고요. 여러분, 자랑하라고. 나의 연약함 자랑하라고. 여러분, 완전함을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자랑하세요. 왜 자랑해야 됩니까? 사실이거든요. 나의 연약함 사실이거든요. 사실이 아니면 왜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얘기를 해요. 누군가 연약함을 얘기하면 우리는 그러죠. 상처받았어. 상처. 아니, 어떻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하지? 저 사람은 이제 나에게 끝이야. 안 만날 거야. 차단. 여러분, 왜 상처를 받았죠? 사실을 말했거든요. 사실이 아니라면 상처 안 받죠. 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을 말했는데 왜 상처를 받냐고요? 그 사실을요, 자기의 거짓으로 인정하기 싫어하거든요. 그것이 거짓이에요. 사실을 말했구나. 나의 부족한 점을 봤구나.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동의를 별로 안 하시네. 인정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내 내면의 문제지 그 사람이 말한 것 때문에 상처받는 것은 내 내면 문제예요. 상처 준 사람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이것을 복으로 바꾸라고요. 나의 연약함을 건드렸어요. 그래서 원수가 되어서 언제까지 가려고요? 그러면요, 그것을요 인정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하는 거예요.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싶은 내 마음, 부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본 어게인 크리스찬은요, 그때부터 상처는 오면 그냥 지나갑니다. 상처는 바람과 같이 지나갑니다. 머물지 못해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자랑해요? 나의 상처를 자랑하거든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거든요. 아멘입니까?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유, 당신은 노래 참 못하네. 들어보니 노래를 못하는 것 같아. 여러분, 상처돼야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하지?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사실이면 상처가 돼요. 그렇죠? 사실이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한테, 우리 차영팀한테 가서 노래도 못하네 하면요, 그냥 웃죠. 그래요? 뭐 듣기 따로 다르죠. 뭐 이렇게 상처 안 받아요. 근데 진짜 노래 못하는 사람한테 노래 못하네 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래하기 싫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노래 참 못하네 하면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짧게 불렀는데 들으셨구나. 제가 노래가 참 부족해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세요.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자네는 얼굴이 비호감이야. 그렇게 말은 안 합니다. 근데 표정 보면 알아요. 표정 보고 다 듣고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말했대. 자기 혼자 지어서 나한테 비호감이래. 내 얼굴이 어떻대.
이렇게 막, 그리고 주눅 들고 상처받고 지는 어떻고 자기는 어떻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이렇게 해야죠. 난 비호감 맞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나 비호감 맞아. 내가 얼굴을 봐도 참 비호감이야. 그래서 웃으려고 노력해요. 웃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니까 내가 비호감이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호감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공평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얼굴보다도 마음이 더 호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멋있지 않아요? 동의는 안 하네. 전혀 나랑 관계없어 하고 나서 거짓을 포장하고 계신데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자네 뭐 할 줄 아는 게 뭐냐? 상처되죠. 주눅이 들죠. 맞아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요 주위의 사람이 도와주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주위의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많네요. 도와주세요.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함이 강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상처받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함을 왜 고백하면 왜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려 했는데 사탄은요 나의 연약함을 고백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나에게 와서 마음에 참소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얘기합니다. 너 부족한데 너 신앙생활도 못 유지하면서 무슨 교사를 해? 너가 경건생활도 잘 못하면서 뭐 교사를 해? 그때 되면 그래. 나는 정직해야지. 나는 교사하면 안 되지. 나는 부족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미 넘어간 거예요. 그때 그래. 난 경건생활도 잘 못하는데 교사 안 하면 성경 더 안 읽을 거 아니야. 교사 안 하면 내가 기도 더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난 교사할 거야. 하면 사탄이 졌다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쓰십니다. 완전하게 쓰는 거 아니에요. 부족하여도 하나님 쓰세요. 아멘. 부족한 나를 통하여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변명하고 자꾸만 다른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나의 부족함을 왜 주셨어요? 자랑하라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자랑하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을 누가 건드려요? 그것은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신호예요. 누가 나의 연약함을 건드리고 나의 연약함을 지적해요? 그것은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능력 주시겠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채 인생길을 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해 주지 아니하십니다. 육체의 가시, 아픔, 상처, 눈물, 하나님은 그거 다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거 부여안고 살아랍니다.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능력이 머무는도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실 때 완전한 사람 사용하지 않아요. 불완전한 사람 사용해요.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불완전한 점을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크신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육체가 연약하잖아요.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능력으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권력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강함될 때 언제입니까? 내가 약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강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강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아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없는 눈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겸손합니다. 이것 때문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만물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